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3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정말 변화되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22절에서 신약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장면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해서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바울로 변화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구약에서 이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변화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4편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면서 자신이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할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요즘 우리는 전쟁이나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이나 기후변화 아니면 트럼프가 집권할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커서 멸망했다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사회는 점점 더 죄와 악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사방에 죄 짓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세계는 우리나라를 보며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나라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그 많은 후진국, 원조를 받던 국가 중에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호전적인 공산국가 김정은 왕국이 바로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도 우리 정치는 어쨌건 민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1월 내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압니다.
이러한 기적의 이면에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짧게 보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선교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40년 전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걸까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국가이지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음란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청소년 음주 흡연율 세계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교통사고 발생률 1위, 그리고 성형 수술률 1위.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에 정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니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 어디 세상 사람만 있습니까? 욕심,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거짓말,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음란, 세상 사람만 음란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쟁의 위기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제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속죄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된다고 말하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짓는 데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나는 죄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나고도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회개는 죄가 씻어지는 놀라운 복인데도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손에 무엇이 묻었으면 즉시 수도가에 가서 씻습니다. 옷에 무엇이 묻었으면 즉시 세탁소로 보내겠죠. 그런데 왜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는 한 주간도 한 달도 심지어 몇 년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넘겨버립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계심을 이게 믿지 않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에게 잘못한 일이 했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혼자 있으면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잘못하면 즉시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회개가 없이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회개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서 징계가 무서워 회개를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기록된 요한일서 1장 전체의 문맥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에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작은 죄라도 짓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곧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점점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12월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절을 후회하고 새롭게 결심하지만 곧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시기 되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이대로 살다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활짝 열어 누구에게나 마음조차 다 보여주며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능력을 부인했고
일상을 저희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십자가 능력,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믿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